오늘 우리는 욥이 하고 있는 말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들은 욥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 간의 대화 또는 그 논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들, 즉 욥이 하는 말이나 그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보게 되면 옳은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한 말이냐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의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도 나오는데요. 앞장인 1절로 1장부터 2장, 3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말들은 잘못된 말이지만, 즉 거짓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말들을 통해서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 곧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이 욥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었는데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다. 즉 잘해주셨기 때문이며, 만약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치고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기를 마무리할 때 보게 되면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참된 믿음은 끝까지 그 고난에서도 견디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고난이 와도 결단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탄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면, 고난이 올 때 버리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욥과 세 친구들의 말들도 그 자체를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맞지 않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맞기지만 이렇게 욥의 상황의 특수한 면을 볼 때는 틀리고 또 적용될 수 없는 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하고,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또 그 은혜로 충만하며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욥이 지금 자신은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했다는 말은 앞에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지금 대답해 주는 말입니다. 너희는, 즉 그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즉 지금 계속 조롱을 내가 당하고 있지만 나는 이런 조롱을 당할 이유가 없고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봐라. 나는 지금 의로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고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죄를 범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요약하면 이 말인데요. 지금 친구들이 욥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조롱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의인인데 의로운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면 너희는 입을 막을 것이며 놀랄 것이다. 그리고 내 사정을 안다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욥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앞서 친구들이 계속 욥을 향하여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네가 무엇인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식으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죄인이 당하는 고난, 악인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욥은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나는 의인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의 고난과 의인의 고난은 완전히 상반되는 건데요. 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아닌 나는 지금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의 고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악인의 고난은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이지만 성도의 고난, 의인의 고난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삶, 성화의 삶을 정말 온전히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서 그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도 의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직하며 정말 이런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새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범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악인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또 악인들 가운데도 형통한 자들도 있지만 성도들 가운데도 고난을 당하되 두 종류로 당하는데 하나는 성도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여 징계 차원에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욥은 지금 그것과는 다른 성격인데요.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징계 차원도 아닌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죄를 범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기의 실수나 연약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욥처럼 이렇게 결단코 죄를 범치 아니한 것처럼 정말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앞서 그 두 가지 원리를 살펴봤고요. 고난을 대처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시작되고 고난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새 친구들이 동일하게 계속 해주는 말이 그것인데요. 죄가 원인이 되어서 고난이 시작되었다.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다. 그리고 욥도 그것을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원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욥과 같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성화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하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의, 즉 우리가 의롭게 산 선한 행실 또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순종했던 그런 성화의 삶이나 행함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곧 더러운 옷과 같고 그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의로운 삶은 피조물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을 막아내거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고난을 당해야 마땅하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이지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의로우니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욥의 항변,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내가 이렇게 성화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바르게 사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 말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욥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38장 1절을 보게 되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고 있는 그 항변들이 헛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도 유념해야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요. 우리의 의로움은 더럽고 추하며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또 마땅히 해야 할 바인데도 그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항상 고난을 당해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원리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입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원리대로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악인도 고난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아니, 악인은 고난만 당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의가 하나도 없고 죄만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그래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나름대로 누더겨 왔지만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형통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지만 악인은 전혀 형통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형통한 현실입니다. 새 친구들이 한 말대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면 당연히 고난을 당한다라고 욥을 향해 말하고 있는 그 새 친구들의 말대로 한다고 한다면 의인은 형통해야 하고 악인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도리어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현실. 이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이 지금 그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자기는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고 도리어 반대로 악인들은 형통하기 때문에 두 배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의인도 고통당하고 악인도 같이 고통을 당하면 그나마 낫지만 자기는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형통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욥이 여러 재산들이 날아갈 때 스바 사람들이 와서 치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재산들을 다 약탈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때를 보게 되면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을 치고 있는 그런 약탈자들은 형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욥을 침으로써 욥의 고난을 의해서 그들은 반사작용을 받아 오히려 그들은 약탈한 것들을 전리품들을 나누고 그걸로써 형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오히려 사탄도 이와 같이 욥을 계속 치고 있고 고통케 하고 있는데 전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 책망도 안 받고 있고 욥기가 끝날 때까지 사탄은 나오지도 않고 혼나지도 않고 그냥 그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히려 욥은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의 대적들은 전혀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형통한 모습들을 보게 되며 또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지만 그 핍박자들은 형통하고 더 잘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의인을 고통케 하는 악인들은 도리어 형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욥에게 있어서 이 새 친구들이 형통한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이 새 친구들이 악인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욥은 고난을 당하는데 새 친구들은 고난도 안 당하고 이렇게 버젓이 나타나서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러합니다. 만약 욥도 새 친구들도 다 서로 의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새 친구들도 같은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마땅한데 형통하고 있고요. 또 욥이 볼 때 자기보다 새 친구들이 더 못한 것 같은데, 즉 자신이 더 의롭고 새 친구들이 자기보다는 더 악한 것 같은데 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계속 욥이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말 속에는 바로 의롭지 못한 이 새 친구들의 모습을 더 드러내면서 너희들은 왜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형통한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새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에서 오늘 21장까지 왔는데요. 오늘 21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하여 악인의 형통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왜 악인들은 형통한지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데 반대로 악인이 왜 형통한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한지를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즉 악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대대손손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9절 보게 되면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악인들의 집인데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한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매를 치시고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악인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고통당하지 않고 형통하고 매를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즉 그들의 재산은 계속 불어나고 그것을 막는 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남은 날들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내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있는데요. 13절 보게 되면 그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올 곧 무덤을 가리키는데요. 무덤에 내려가느니라. 즉 이 땅에서 장수하며 평안히 살다가 순식간에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음도 짧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이와 같이 평안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태를 말하는데 14절로 15절인데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앞에서 말했던 이 악인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평안하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법을 알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15절 보게 되면 전능자가 누구시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전능자가 있어봤자 소용없고 우리를 막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형통하고 잘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와 같이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왜 악인은 형통한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주장대로 악인이 죄가 있으면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악인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면 악인의 형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악인의 형통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대로 한다면 의인이 형통하고 즉 의인은 복을 받아야 하고
반대로 악인은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현실로 인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이 형통해야 하는데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악인이 이렇게 형통한 모습을 볼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거나 잘못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인을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 또 악인이 형통한 걸 보면 왜 그들에게 징계하시거나 심판을 내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의인들은 마음에 실망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인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의인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비난의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과 자기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악인들은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이유를 말해달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고요. 이런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상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도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세 친구들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또 이 욥의 고난의 문제를 보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보호할 차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욥을 지금 죄인 취급하고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를 정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의인이라고 말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욥이 죄를 하나도 범치 않냐고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주셨다라고 말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욥이 의인인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해버리면 해결책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지었다고 말해야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고난당했다고 말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욥은 불의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전제하에 지금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며 이와 같이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욥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욥이 내가 지금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한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완전한 의를 갖고 있거나 전혀 죄를 범치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죄를 범치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또 이 말 속에는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우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욥이 자기가 의롭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로운데 그런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내가 지금 답답하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 친구들을 그들이 말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들이 하는 말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를 범하면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동기라든지 그들이 말하는 그 논리가 억지 논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뒷부분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욥이 한 말보다 친구들이 한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반대로 욥이 불의하다고 억지 논리를 피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의로운 욥도 고난을 주실 수 있으며 악인들이 형통하도록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즉 욥도 말하고 있고 친구들도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난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반대로 악인들은 형통한 이 현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악인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며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전제를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의인은 반드시 형통하고 악인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의인이 이와 같이 반대로 고난을 받고 형통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습은 최종적인 모습, 최종 결과가 아니라 중간 과정이며 임시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불의한 모습, 이런 부조리한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잠시 잠깐 허용된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이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바로 욥이 그것을 결론 내리고 있는데요. 16절 보게 되면 그러나 즉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할지라도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형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기에 그들이 형통해 보이지만 그들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그렇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그 뜻을 따라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형통한 것이지, 뒤에 보게 되면 반드시 그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그 죄악에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의인됨과 의로움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통과 고난, 즉 복과 저주, 즉 의인이 당하든 악인이 당하든 상관없이 이 땅에서 형통하든 고난을 당하든, 즉 잘 먹고 잘 살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든 그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형통과 고난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 진정한 형통과 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천국,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진짜 고난, 진정한 고난과 저주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비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의와 우리의 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대가와 그리고 상급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토록 받는다는 사실과 바로 그 영원한 모습이 우리의 영원한
형통과 고난이라는 사실과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고난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통과 고난, 즉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승진하거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이나 또 이 땅에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고난, 즉 의인이 당하든 악인이 당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형통과 고난은 다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비참에 비하면 그림자 수준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림자라기보다는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비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이 세상의 형통과 고난은 그 영원한 형통과 고난에 비하면 연관성이 전혀 없고 인과관계가 없으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며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옥의 비참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도 지옥의 비참을 경험하게 되며, 비록 나사로,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며, 바로 이 땅에서의 형통과 고난은 죽은 이후의 형통과 고난과 연관되지 않고 끊어져 버리며 이어지지 않고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형통,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천국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리 앞당겨서 나누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은 나중에 천국에서 누릴 것을 미리 맛보거나 그것을 미리 땡겨서 미리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 고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나중에 지옥 가서 받게 될 고난을 미리 앞당겨서 미리 당하거나 그걸 나누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이 땅에서 미리 받았다고 지옥 가서 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미리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서 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받는 형통과 고난은 죽은 이후에 영원한 형통과 영원한 비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이며,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과 그 대속의 은혜는 이 세상의 형통과 고난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며 이 땅에서 고난을 면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고 고난을 벗어나는 조건이 되거나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고난을 당한다면 억울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형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그런 형통을 미리 맛보거나 계속 누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땅이 천국이 되어야 하고 이 땅이 지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바로 그것은 유보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형통과 고난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든지 형통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형통한가? 같은 성도들끼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요. 또 성도인데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형통한 것을 보면은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고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과 받는 고난은 앞서 말한 것처럼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며 지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형통과 고난이 아니라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통과 고난, 즉 천국의 영광과 그리고 지옥의 비참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건 최종적이고 영원한 것이며 고정되어서 영원토록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형통과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형통과 고난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비참에 처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천국의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고난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이 땅에서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형통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앞에서 악인의 형통을 본 것처럼 고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통과 고난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욥기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의인의 고난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형통이냐 고난이냐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면 형통과 고난이 아니라 의인이냐 악인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지만 악인이라고 한다면 형통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서 지금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형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죄인인지 이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바로 이 세상의 고난과 형통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이 이것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욥이 이런 고난을 딱 당했을 때에 사실은 내가 왜 의로운데 고난을 당하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걸 확인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복음과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된다면 지금 설령 고난을 당해도 영원한 비참이 벗어났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바로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혀놓아도 시체, 죽은 사람에게 예쁜 옷을 입혀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그와 같은데요. 시체에게 좋은 옷을 입혀놔도 함께 썩어서 버려야 할 것처럼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그것은 멸망의 증거요. 오히려 그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방해가 되며 죄를 더 짓는 대로 나아가는 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요. 오히려 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비록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 즉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주를 믿는 일과 경건하게 사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한 강도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으시는 현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날
이제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할 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꺾지 않고 두 강도는 그때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망치나 다른 도구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구원받은 강도나 구원받지 못한 강도나 둘 다 망치나 도구에 의해서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이 땅에서는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악인들과 똑같이 당할 수 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가 아닌 것은 그렇게 꺾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그날 죽으셨고 만약 그 강도들이 그날 다리가 꺾이지 않고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까지 있었을 텐데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 낙원에 있을 수 없지만 그날 죽임을 당함으로 바로 그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죽은 것이 고통과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안에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그리고 또 반대로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지키는 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변치 않는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항상 누리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악인들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당할 비참과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보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